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자신의 생활을 절제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를 절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동시에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자신의 그러한 절제를 통해서 절제에 관한 절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매년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운동 경기자들을 단 한 번의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매우 부단하게 연습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자의 경우를 신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그런 선수와 같이 정진하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철저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상급은 결국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운동선수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뼈를 박는 듯한 고통을 이겨내는 이유는, 그리고 이겨내고 또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역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면류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이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급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자신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리고 싸운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먼저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바울 자신도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권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물을 두고 공격하는 것 같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그 목표가 과연 어떤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우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긴 그런 인생의 목표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목표가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 또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제일의 목표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성도라는 나무로 이 세상에 심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이 일이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 얻는 일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생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목표,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목표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27절은 사도 바울이 늘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배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눈 아래 부위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공격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바로 자신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한 이 말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해서 그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버림이라는 말 불합격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는 옛날 화폐로 사용된 주화의 무게를 따라 제 무게를 지닌 주화와 그렇지 못한 주화를 가려내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 그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 역시도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쳐서 절제한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우상제물을 함부로 먹는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신을 지배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자신을 하나님의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났다라고 잠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행동에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음부터 다스려야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그냥 놔두면 온갖 정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배할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그런 책임들,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단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24절은 바울이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승자만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말합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천국에 은메달이나 은메달이 있다라는 1등이나 2등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나중에 계산하실 때 모두 똑같은 삭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에게 차별 없이 나중에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이 교훈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1등이나 2등이 있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한 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했다라고 분명하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은 대했다 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족들을 부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장성해서 가족을 부양할 만한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그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후회 없는 그런 최선의 생활을 하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신앙인 작고 후퇴하게 퇴보하게 됩니다. 형식주의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그런 예배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승을 하려는 육상 선수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으로 출발하는 것은 최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살고, 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예비된 그 상급을 얻고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